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도 즐거운 토요일이고, 내일은 행복한 주일입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따뜻해졌는데요. 그래서 날씨가 이제 따뜻해졌다 해서 이제 또 더워졌다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월도 벌써 이 중반에 와 있는데요. 매번 느끼는 거지만 시간이 정말 빠르게 쭉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계획했던 것들을 빨리빨리 또 이루어내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은혜 받은 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공부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지난 시간에 함께 했던 그 내용을 잠깐 다시 이야기해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서 이 부름받은 자의 거룩한 생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데 그 베드로전서 4장 7절로부터 10절에서의 그 말씀을 요약해서 보면은 기도, 그리고 사랑, 대접, 봉사 이렇게 네 가지를 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기도나 뭐 사랑하라, 뭐 대접하라, 봉사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그 말씀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은 그러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또 사랑의 의미에서 은혜 받은 자의 책임성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지난 시간 마지막에 던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너무도 흔하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왔고 또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뭐 생각하거나 아니면 말하거나 아니면 들을 때 이 사랑의 어떤 한쪽 면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쪽 면만을 보기가 쉽습니다. 그 한쪽 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권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는다. 이 받는 사랑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는 어떤 복음성가 부릅니까?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분명히 이 복음성가의 가사도 당신은 이라고 그 상대방을 당신은 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지만 결국 그 당신이 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나는 정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복음성가를 부르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그 좋은 선물 한번 받아보겠다고 산타 할아버지를 그렇게 또 찾아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 뭐 벌써 5월 달이니까 또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나 이 사랑은 받아야 하는 권리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책임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의 권리와 사랑의 책임 그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바로 사랑의 책임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에는 이렇게 권리와 그리고 책임이라고 하는 양면성이 존재하지만 사랑에 더 가까운 의미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책임, 이 주는 것, 사랑을 준다라고 하는 것에 더 그 비중이 있고 더 중요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 제가 지금 설명 뭐 이렇게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책임의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사랑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나 또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서 그 사랑의 어떤 그 개념 속에서 이 사랑의 책임이라고 하는 면을
더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안에서 나타나는 이 사랑의 양면성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받는 사랑, 이 사랑의 권리 뭐 이런 것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양면성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리고 또 사랑의 두 가지 측면 중에 이 사랑의 책임성, 이것을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은혜 받은 것에 대한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양면성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은혜이면서 또한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그것은 한없는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받은 사랑을 이웃과 서로 나누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면에서 사랑은 책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죠. 이렇듯 사랑이 은혜이면서 또한 책임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하나님을 따르는 말씀 중에 사랑하라, 대접하라,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 중에 마지막으로 봉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었죠. 자, 여기에서 은사,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해서 은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은사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원문은 이 카리스마입니다.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은혜로 주어진 것 또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선물인 은사는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각기 자기가 받은 은사라고 4장 10절에서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은 같은 사랑이기는 하지만 같은 사랑을 통해 받은 은혜의 선물은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랑을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한결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린 비는 목련나무를 적셔서 흰색 꽃을 피우기도 하고, 진달래 숲에 내려서 이 진달래 붉은 꽃을 피워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나무에서는 감을 열리기도 하고, 배나무에서는 배를 열리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소가 먹으면 뭐가 나오죠? 우유가 나오죠. 그리고 닭이 먹으면 계란을 낳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는 신앙 안에서 각기 자기가 받은 은혜의 선물이 있게 마련이고, 그 은혜의 선물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서로 다른 은혜의 선물을 카리스마, 즉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면에서는 분명 받은 은혜입니다.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것입니까? 받은 것은 내 것이 아니죠.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 주셔서 내가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아 맡아서 있을 뿐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은혜의 관리인들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 10절에서 받은 은사라고 할 때, 받았다는 말과 은혜를 맡은 관리인이라고 할 때 이 맡았다고 하는 말은 매우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기업의 이 사회적인 책임을
우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처음 나왔을 때는 뭐 왕족이나 귀족에 대한 도덕성 뭐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말이었지만, 뭐 요즘에는 어떤 사회에 뭐 요즘에 계급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지도층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래도 그 사회에서 조금 더 잘 사는 어떤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그러한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죠. 그리고 요즘은 조금만 뭐 유명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은 뭐 연예인이나 뭐 운동선수나 아니면은 뭐 조금 뭐 이름 있는 뭐 그러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거나 높은 도덕성의 어떤 잣대를 갖다 대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뭐 좋은 것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뭐 다른 사람에게만 굉장히 엄정한 잣대를 사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또 있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을 가진 우리는 과연 우리 자신의 그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부과된 그 은혜의 책임성은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하고 반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책임성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신앙 속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상류층에게 요구되는 어떤 도덕성, 노블레스 오블리주, 또 더 나아가 조금이라도 유명한 이들에게 요구되는 이 사회 전반적으로 요구되는 어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도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 은혜의 책임성을 우리가 이 신앙인들이 등한시한다면 이는 심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으려고만 했지 이미 받은 은혜를 나눌 줄 모른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면서 또 어디에 기준을 두고 내가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늘 생각하고, 내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스스로의 성찰, 자아 성찰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이고, 그리고 성경을 공부한다면 반드시 그러한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그러한 책임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신앙인의 그 어떤 책임성,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또 다른 부분에서 또 계속해서 찾아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삶에 비추어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가져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행복하시길 바라고 건강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